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참 이제 수련했다나 어떤 모임에서 또 세족식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세족식의 행사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도덕적인 수준으로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줬으니 우리도 겸손하자,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모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폭소원서를 하셨다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례전, 거룩한 예식이라 성례전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론적 관점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 번째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딱 한 가지만을 정할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한 가지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세족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세족식의 배경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거기까지 봅니다. 유월절이 뭘까요? 여러분이 유월절을 요즘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 그 사람들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유월절 행사가 있다고 오시라.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주시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1년 365일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 의미가 알게 됩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언제나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슨 교회라는 것이 유월절 행사가 있다고 오십시오, 초청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깊은 의미가 뭘까?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구약에서 만들어진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 어린 양이 흘린 보혈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의 문설주의 문에 발라졌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또는 짐승까지도 천새끼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 양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사건을 이뤄가십니다. 물론 그거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절기,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면서도 꿀을 잡수 좋아하는가 보다. 예? 광복절이잖아요. 5.18은 무슨 절기 아시지? 지난번에 광주 갔는데 우리 권사님도 같이 그랬는데 5.18도 여러분이 정말 군사독재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묘소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절기는 대부분 일반적인 절기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세족식을 베푸신 깊은 이유는 뭘까? 결론 부분에서 같이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1절 중반절 보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지요. 여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이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지실 때가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질을 의미합니다. 즉 태평양을 건너 지구 끝까지 심의 음부까지 오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음부까지 가셔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저녁을 먹는 중에는 유대인 식사는요 좀 길습니다. 좀 엄비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그냥 우리처럼 막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하는 식이 아니고 이것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다 차려놓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씻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바로 이 세족식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식사 전에, 식사 후에 아니고 식사 전에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구약의 배경을 봅시다.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우리 김명식 원사님 조금 어렵지만 읽어주실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31절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구석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고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만지작거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성소가 바로 구약에서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보니까 또 성막이라고 표현됩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읽었지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라. 만약에 성막을 더럽히거나 이 성막 안에는 성소를 더럽히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깨끗이 못하면, 정결치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일 작은 거죠. 사망이, 욕심이 된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씻으시면, 죄를 깨끗이 도말하면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질 때 성막으로 이동식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솔로몬이, 그리고 무너졌지만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에 증축을 하는데 무려 46년 동안 했어도 다 짓지 못하다가 끝나고 만 성전인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지토에 의해서 그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도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이 성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상한 것은요, 모스크 사원, 황금 사원이 뻔뜻하게 져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더불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나면은 신랑 집에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시킵니다. 신부에게도 이제. 근데 어떤 신부가 말이야, 노래 보고 잘못 정했어. 무슨 노래를 정했을까요? 들은 적 있어요, 권사님? 노래 제목이 나도 잘 모르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무슨 과거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은 못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노래 제목을 잘못 선택하는, 무언가 꺼림직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흠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배경의 말씀 아닙니까?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는 사막은 바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한 몸을 유지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같이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는 교제예요. 식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을 하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결함이고 정결한 자만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믿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교회당에 오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여러분은 출석 성도가 아니고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도록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환영 웰컴 하자. 쉽게 말하면 대접을 하지 않는 거. 물도 주지 않는 거. 손 씻는 물도 주고.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 씻을 물도 씻어주지 않는 것은 씻어주는 것은 환영을 의미하고 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음을 거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이죠. 우리 전초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이 아니고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족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뜻이냐면 능력의 개념은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파워를 키워서 정말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를 한번 내가 다스려봐야지.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장로님 2분이 대통령이 2분 하셨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YS하고 MB라고 하죠. 두 분이, 한 분은 충현교회 장로님이고 한 분은 소남교회 장로님이에요. 내노라는 교회, 큰 교회 장로님들인데,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이 올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기도 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역설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능력을 키워가지고 막 내가 곤조에 앉아가지고 금빛이 붙여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시면 나는 좌위장 앉고 너는 우위장 앉고, 베드로는 그래도 국무총리쯤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 정치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작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파워를 키워서 무언가 극대화시켜가지고 능력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직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리의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면 또한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간혹간혹 드렸는데, 우리의 죄악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한 자만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살도록 하늘 유업과 품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거적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김양선 장로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기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너무 잘 읽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니고데모가 그래도 율법사였고 상당히 관원이고 고위직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아리마다 요셉과 치르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팔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중에는 못 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선생님 말을 씻겨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분깃이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상관이 없다는 말은 상속이 없고 너와 나 관계가 없고 유언이 없다는 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발지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억만 가지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언제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청계산, 사막산, 삼각산 가서 막 소리 높여 질리고 주의 백창을 불러도 이 속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야만이 듣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보니까 계속 가서 집에 가서 막 세수해야 되고 막 손도 씻기도 하고 막 샤워도 막 해야 되고 목욕탕 가서 막 때도 막 팍팍팍팍 밀어야만이 청결한 자 가지고 하나님 교제하는 그런 의미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성경은 오직 피밖에 없네. 구약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샘물이 콸콸 넘치며, 신약을 어디를 파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콸콸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말씀은 십자가 없는 설교는 강연은 될 수 있어요. 멋지게 유창하게 강연은 되지만 말씀이 아니고 강론이 아니고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성경은 구약을 파더라도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신약을 파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를 엑기스 만드니까 결국은 한 자가 남는데, 무슨 자라고 그랬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가 있어, 피. 그 피가 나를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친구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식사의 공동체에 나눠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속에는 뭔가 웅크리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다 원망만은 들을 것이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원망을 풀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으니까.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정결됩니다.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정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어디를 파도 보혈의 샘물이 얻어집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면 세상길이 험난해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샘물로 말미암아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네.